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아마 국어 시간에 이런 시험 문제를 한 번쯤은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되살리셔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무엇일까요? 허균이라는 사람이 지은 홍길동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길동이니까 아버지가 홍씨였겠죠. 홍판서, 이 홍대감님 댁에 종으로 있었던 한 여인, 그를 통해 이 대감님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길동이라고 짓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총기가 뛰어나서 여러 가지 학문에 아주 능통하게 되고 심지어 술법에도 능한 사람이 됩니다. 가족들이 가만 보니까 얘가 아무리 봐도 장차 화근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길동이 대감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 한바탕 서름을 쏟아내고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도적대에 수령이 되어서 그 도적대를 활빈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탐관 오리들과 부정축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적 노릇을 합니다. 이것이 점차 그 세력이 커지자 심지어 이제 임금님에게까지 이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탕을 하기 위하여 많은 군인들을 보내지만 절대 잡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임금은 회유책을 씁니다. 그의 아버지, 길동의 아버지 홍판서를 불러다가 네 아들이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너 죽을 거냐, 회유를 시킬 거냐. 그래서 홍판서와 길동의 배다른 형이 홍길동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술법이 뛰어나니까 그에게 병조판서에 엄청난 직위를 주죠. 그런데 이 구조화되어진, 모순되어진 이 사회 속에 길동이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때 당시로는 중국을 향해서 길을 떠나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가던 중에 한 섬을 만나게 되고 그 섬에서 율도국이라는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것이 홍길동전의 기본적인 줄거리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 홍길동전은 사실은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로 지어졌다기보다는 허균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소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신분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에, 심지어 초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성리학이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신분 차별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나중에 서자 출신들은 과거 시험도 볼 수 없는 이런 사회 모순적인 차별, 또 성리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런 도교적 사상이 술법을 부린다든지 둔갑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교 사상이죠. 바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질서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의 형태로 쓰여진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홍길동전을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인물이 몇 가지 점에서는 마치 흡사 이스라엘판 홍길동전 같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생의 아들 출신이었던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0장 17절과 18절은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입다의 이야기,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부름받는 입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회 소외 계층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영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오른손잡이, 그래서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 문화 속에서 왼손잡이였던, 뭔가 기존 질서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속에 살던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 출신이었던 삼갈과 야엘이라는 사람이 또 사사가 되고, 남성 우위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였던 드보라가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 지도자의 아들로서 심약한, 마음이 참 연약했던 사람인 기드온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기생의 아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뭐 그리 놀랄 만한 신선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특별히 사사기는 우리가 보기에 자격 미달의 사람들, 뭔가 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았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곤고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내 불신앙보다도, 불신앙에 대한 생각은 없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참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참 고통이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부모 마음에도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뭔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침울해져 있으면 부모 마음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짓이기듯이 고생시키고,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처럼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비록 그것이 여러분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믿음이든 불신앙이든 어찌되었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마음의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 있으나 믿음 생활 바깥에 있으나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근심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마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징벌하고 지옥에 보내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부리는 판단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도 언제나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갈 때 당신과 함께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은 다 뒤로 하고 마치 마지막 판단자인 것과 같은 바로 그 이야기만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상이 뒤틀려버리고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눈물 흘리십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권고할 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꼭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한테 저주받지 않고 징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나는 착취를 당하고 하나님만 배를 채우는 그런 부도덕한 어떤 악덕 기업주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쁨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오랜만에 사사기를 살펴보기 때문에 갑자기 사사기 내용이 뭐였지? 헷갈리는 분이 계시겠지만 따라하십시다. 사사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등장인물은 달라요. 등장인물은 굉장히 다른데 패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인생의 곤고함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대로 계속 살면 좋은데 또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또 인생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럼 뭘 할까요?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바로 사사기의 기본적인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사사기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별로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공만 다를 뿐이지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불신앙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삶의 결과에는 또 고통이 따라오죠.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이에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죄악된 욕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그 세상이 살기 좋아질까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과 투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쟁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기록 패턴이라는 거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너와 내가 싸울 수밖에 없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결과, 그래서 수많은 죄의 양상들이 있지만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재앙이 뭐냐? 꼭 그것이 전쟁으로 표현되어 진다는 거죠. 어떤 전쟁을 지어낸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은 전쟁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고집을 하면 남는 게 뭐죠? 부부싸움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계속 치닫게 되면 남는 게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지간 되는 것밖에 뭐가 길이 더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나와 너가,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아니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계속 나아가다가 보면 나타나는 건 갈등과 분쟁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죄악된 자기만족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결론은 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전쟁의 형태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번의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7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여러분, 뭔가 성경에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진을 쳤다, 모여서 진을 쳤다. 암몬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도. 암몬 족속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같이 이 전쟁을 위해 모여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였다는 단어는 하나의 표현인데 그 의미상의 내용은요, 천양지차입니다. 암몬 족속이 모였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상태에서 훈련된 모습으로 모였다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라고 말할 때는요, 말 그대로 그냥 모인 거예요. 그냥 모인 거예요. 준비된 모습으로 모인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모였다라는 의미로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모이기는 모였지만
여러분, 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 아니면 계획이 전무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많은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지도자도 이 전쟁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도대체 누가 이 전쟁 상황에서 우리를 앞장서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를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우리 족속의 최고 지도자로 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길르앗 족속 안에는 방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책임지거나 이끌어갈 만한 해답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 그게 바로 이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앞서 나가 싸울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도자들,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자기 역할은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의 배경 속에서 성경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는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이 족속 안에서 매우 유력한 인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본처도 아니고 후첩도 아니고 길거리의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1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길르앗의 본처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결국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 의하여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도읍이라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요단강 너머까지 나아가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망명 생활이죠. 그런데 이 입다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잡류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연상이 되십니까? 잡류. 여러분, 이 단어, 이 표현은 이 사사기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9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역시 첩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70명이나 되는 다른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사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이 되겠노라고 작심을 하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돈을 주고 사온 이 사람들을 일컬어 같은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읽어보죠. 9장 4절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바로 이때 방탕한 사람들, 아나심, 레킴, 악을 좇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아비멜렉 때와 지금 입다의 때에 한글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돈만 받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용병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동시에 도덕적으로 악한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잡류라는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한글 성경도 잡류라고 말을 할 때 이미 그 안에 어감, 뉘앙스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단순히 이것을 신앙적이나 도덕적인 의미로만 바라보지 않고 약간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 입다의 이야기에 접근하는 분들은 이 잡류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이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만 보지 말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그가 도덕적으로 불량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쫓겨났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남의 나라에 망명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는 유력자인데 구조적으로 내가 신분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남의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입다의 처지, 입다의 신분의 아픔과 고통에 뭔가 동조할 수 있는, 심정적으로 뭔가 동병상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 잡류라는 단어는 구조화되어진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없도록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신분이나 재산적인 측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불량배라는 의미가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좀 더 폭넓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잡류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입다와 함께 출입했다라는 말은 그저 드나들었다는 게 아니라 패거리가 되었다, 하나의 무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렇게 도망간 그리고 쫓겨난 그 자리에서 점점 사람들의 중심 리더로 부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량배처럼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홍길동처럼 의적처럼 산 것도 아닙니다. 그가 살기 위해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일정 정도 자기 주변 지역의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 약탈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장 1절을 보면 이러한 입다는 점점 큰 용사라는 말로 불리워질 만큼 유력한 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단순히 어느 한 역사의 시점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핀 건지 뭘 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본처도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자의식이 생겨나서 너 나가, 그리고 나가서도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의 과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 나가 살게 된 입다가 그 주변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세력을 형성을 하고 큰 용사로 불리워질 만큼까지의 시간, 상당한 수십 년의 시간이 사실은 이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입다는 기성사회 체제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쫓겨나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을 대항해서 싸울 어떤 실전의 경험도 가지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그나마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들 안에서 지도자를 찾다가 도저히 적임자를 만나지 못하자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를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돕당까지 가서 삼고초려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11장 5절과 6절에 등장하죠. 특별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기서 장관이라는 단어는요, 전쟁 상황, 전투 상황에서만 지휘관의 역할을 하라는 말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자기들의 전쟁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은 했지만 그들을 자기들의 진짜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는 싫었고 단순히 이 전쟁만이라도 감당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요, 그의 전투 수행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은 이러한 제안만 하면 입다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입다의 마음에는 버림받은, 추방당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이러한 제안에 순순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1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에는요,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죠. 첫 번째, 아마도 길르앗의 본처의 아이들이, 자손들이 이 입다를 쫓아낼 때 이 길르앗 주민의 지도자들이 동조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은 길르앗이 유력한 인사였다면 그 길르앗의 자손들 중에 입다를 쫓아낸 바로 그 배다른 형제들 중에 이 길르앗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너희가 찾아온 이스라엘 방백들 지도자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옛날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가 이렇게 망명생활하게 된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입다를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입다의 이러한 말 앞에서 이 지도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입다에게 좀 더 많은 제안을 내어놓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따라하십시다. 머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장관이 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장관이라는 단어가 전투 상황에서의 지휘관을 의미한다 그랬죠. 전투가 끝나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이건 전투 상황뿐만 아니라 전투가 끝나더라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제안입니다. 결국 입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어떤 이 의미로 따지자면요, 서자라는 말을 쓸 때에도 이 서자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정실부인의 소생, 적자, 이 서자들은 아예 과거 시험도, 중기 이후로는 과거 시험도 못 보도록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이 서자들 중에도 여러분, 첩을 받아들일 때에 만약 어떤 사람이 평민들, 양민들, 농공상인들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첩을 얻었을 때 낳은 아들을 서자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천민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서자 중에서도 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서얼이라는 말로 서자를 또 구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본처의 아들이 아니니까 적자가 아닙니다. 서자는 서자인데 양민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첩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천민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는요, 이 세 가지도 다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거리의 여인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사생아처럼 자라난 사람이 입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한 종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다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운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임박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에서는 피치 못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이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를 볼 때 사사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로 사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일도 없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람들과의 개혁관계를 통해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정말 사사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2장 6절로 건너뛰면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입다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면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그림자처럼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출생이라고 소외당하고 쫓겨났던 사람이 별 볼 일 있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이 꼭 필요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버림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다시요. 버림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팔려간 사람이지만 그들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해방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남을 살인했던 모세는 결국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 민족과 동족의 구원자로 준비되어졌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광야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로 버림받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세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입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쫓겨난 땅, 그 도읍 땅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용사로, 큰 용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또 내가 속하고 싶었던 어떤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당하고 소외당해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 또는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개념에서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살지 못하고 뭔가 있고 싶지 않았던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입다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쫓겨난 지금 이 자리, 소외당한 지금 이 자리, 버림받은 이 자리가 어쩌면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버림받으면 우리를 버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를 버린 공동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공동체를 우리는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함께 살아가면 사람은 다 끼리끼리라고 나도 그들처럼 살 겁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동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와 이 사람이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 사는 것, 이 사람과 떠나 사는 그것이 어쩌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건대, 여러분, 이 족속들은 전쟁을 마주했지만 이 백성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일에 어떠한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 중에는 짐작컨대, 이건 유추입니다. 유추하건대 이 입다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 입다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무능력한 지도자, 전쟁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쫓겨났기 때문에, 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그는 전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큰 용사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정말 있고 싶은 그 자리, 속하고 싶었던 그 자리, 함께하고 싶었던 어떤 사람과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내신 이유가, 그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어쩌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밖에 있어야만 그런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겠기에 우리를 미리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버림받은 것은 그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출신 성분입니다. 엄마를 선택하거나 아빠를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버림받은 입다는, 그가 부름받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어쩔 수 있는 자기의 삶을 개척했던 바로 그 인생에 대한 그의 태도 때문에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있습니다. 태어난 얼굴과 외모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가지고 있는 표정과 이미지는 어쩔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남자로, 어떤 여자로 살아갈 거냐, 그거 어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망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있는 것, 내가 고칠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오늘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며 보장받지 못한 미래라도 자기가 개척을 합니다. 만약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다른 형제들처럼 살았으면, 다른 형제들처럼 대접받으면서 마음에 쓴 뿌리는 없이 살았겠지, 상처는 없이 살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능력은 구비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권영민 목사님의 제가 도움을 좀 받아서 한 자료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말씀드려보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저술 작가인 폴 투르니에라고 한글로 쓰는데, 이 폴 투르니에라는 이 분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진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볼 만한 저술 작가이지요. 이분은 자신이 고아였기에 고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세계사의 큰 흐름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좌절과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이 연구에 주목하고 힘을 쏟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큰 전환기에 아니면 어떤 흐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남보다 더 큰 상처, 더 큰 좌절, 더 큰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한 책에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을 직접 역사 속의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의 화가, 건축가, 조각가지요. 이 사람은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바흐, 음악가, 루소, 정치 사상가, 사르트르, 사상가, 스탕달, 소설가, 보들레르, 시인, 까미, 극작가, 조르주 상드, 소설가, 키플링, 시인, 단테, 이탈리아 시인,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 볼테르, 프랑스 철학자, 바이런, 영국의 시인, 토스토예프스키, 발음이 어려워요. 러시아 소설가, 발자크, 프랑스의 소설가, 이 사람들 다 고아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어보았을 법한 이 시대,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 여러분, 상실을 경험하고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이 저자의 책에서 이 투리니에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며 늘 싸워야 하는 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다시 말합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창조의 개념은 많든 적든 고통과 발전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에 사람들을 연구한 이러한 정신과 의사의 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입다라는 사람의 예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소외된 그 자리, 버림받은 그 자리, 어쩌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거절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하고 싶었던 어떤 공동체에서 거절당하셨습니까? 버림받으셨습니까? 내가 함께 속하고 싶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에게 혹시 버림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전혀 엉뚱한 상징적인 어떤 내 인생의 도읍 땅에서, 모세의 광야에서, 요셉의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버린 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힙니다. 한번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또 다른 거절을 만날 때마다 그 옛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올라서 마치 선인장처럼 뾰족한 가시를 인생 가운데 돋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아예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출신, 우리의 능력, 때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 바로 제자들이라고, 사도들이라고, 내 일꾼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한 사회인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 문화를 그들은 거절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태생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서울 하늘, 밤하늘에 이 빨간 십자가 교회 표시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서울이 무슨 공동묘지냐, 우리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늘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의 사회, 그들의 모든 모임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쫓아낸 그들이 결국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진정한 사랑의 문제, 이 사회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찾아올 때에, 저는 지금 군사적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해야 할 인생의 문제의 전쟁 앞에서 그들은 해답이 없어서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원도, 지도자들도, 기관의 장들도 분명 문제에 마주할 방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 일에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없기에 반드시 도읍당에 쫓겨나 있는 것과 같은, 사회에서 변방으로 그렇게 밀어내기를 원했던 우리 신앙을 찾아와서, 우리 성경을 찾아와서 분명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는 때가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변방된 걸 가지고 울고불고 짜증내고 상처받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큰 용사로 자라나야 됩니다. 세상이 해답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해답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큰 용사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신교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세력도 없다고, 힘도 없다고, 존경받을 만하지도 못하다고, 믿고 따를 만하지도 못하다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붙어 싸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싸우며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홍길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입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말 그대로 정말 인간적인 삶의 수준에서라도 어떤 부모의 문제, 출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애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혹시라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주의 영광, 주의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시대에 우리 개신교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